하시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첫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께 가까이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친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같이 있는 마음들을 거리어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을 기다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지친 모습인지, 충만한 모습인지 하나님 정말 주께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주 앞에 나와 정말 주님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율동이 있습니다. 예. 다 하시는 율동이야. 우리 찬양팀도 아까 율동을 하겠다고 했더니 모른다고 막 하시는데 찬양이 나오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예, 율동입니다. 저희가 찬양을 2번밖에 반복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드는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역사함과 하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뒷사람하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드는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이번에 조금 멀리 가볼까요? 안 한 분들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 다 밖으로 안으로 주 이름 찬송할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찬양해 이제부터
강하신 주님 박수면서 할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우리 다시 한번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뒤를 뒤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뒤에서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또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리.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보나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도.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배 기도 인도를 목사님처럼 길게 할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목사님이 오셔서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네. 예,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 옆에서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금요일, 그죠? 금요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5월은 보통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왜 목자인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왜 목자가 되시는가? 이 5월을 보내기 싫은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암송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23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에 그 암송 대회를 했었는데요. 좀 재미있게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팔도 사투리로 이 시편 23편을 바꿔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할 때는 되게 이상하고 별로였는데 그 오리지널 분들이 와서 이렇게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로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다윗이 어떤 때 쓰여졌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소년 시절에 썼기보다는 인생의 말년에 쓰여졌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씀 속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이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상당한 큰 고난을 겪은 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생에서 맛본 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왕이 되었지만 처음 13년은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고요.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형제들의 그 암투로 인해서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에도 연루되기도 했었죠. 이런 고난 뒤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짧은 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경험했거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친구의 배신, 가정의 불화, 사업의 실패, 사별, 시련, 시험 낙방, 사고,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시편 23편이 인생에서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 시편 23편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로 바뀌었네요, 그죠? 오늘도 나는 여전히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고 병중에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사고를 만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목자로 삼아서 우리가 산다면 결코 그것으로 이 땅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고 실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지고 변화되어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는 자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비록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를 2절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초장이 나오죠. 푸른 초장이 푸른 풀밭, 먹는 초장이 아니고요. 그죠? 풀밭입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푸른 풀밭에 우리를 지금 눕게 하신다는 건데요. 또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신다는 건데요. 이 양들을 지금 인도하실 때 그런 말을 하시는 건데, 이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배가 부르면요 눕는데 배가 부르기 전에는 눕질 않는데요. 우리랑 똑같죠, 그죠? 다윗은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겁니다. 왜 누워있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그죠? 여러분의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포만감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먹을 수가 없어서 배불러서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데요. 이 양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는데 물이 콸콸콸 막 흘러내려오는 그런 곳에서는 물을 먹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물이 잔잔하게 흐를 때는 별로 없고요. 비가 와서 확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물살이 세게 흐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물을 먹이냐? 목자가 바지를 걷고 물에 들어가서 큰 돌을 옮겨서 뚝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면 이제 웅덩이처럼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서 잔잔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때 양들이 안심하고 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께서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외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자식이 학비를 대는 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사업과 내 하우징을 유지하고 내 능력으로 자가용을 굴린다는 것, 이런 삶의 모든 짐을 지금 자기가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다윗도요 말년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궁에 들어가면 정말 음식이 쌓여 있고, 그죠? 재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수많은 부하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또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요, 그는 광야에 쫓겨나가서 누군가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에 처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양식을 공급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가족, 내 부하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었구나.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푸른 초장에 지금 누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진리를 시편 23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먹이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셨고, 여러분의 앞길의 모든 필요를 친히 채우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양들의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양의 또 습성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자기 멋대로 이제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양은 자꾸 우리를 떠납니다. 풀을 쫓아서 먹다 보면 어느새 멀리 떨어져서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길을 잃어 가시덤불에 찢기고 지쳐 쓰러진 어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먼저 가죽 주머니를 열어서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감람류 주머니에서 기름을 꺼내서 상처난 곳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것을 소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저절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돌아오게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가라앉은 우리의 목을 적셔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 길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 자꾸 밟아서 이제 길이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좋은 길은 한번 알았다고 해도 사막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하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부담되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길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갈 것 아닙니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누가 인도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대부분 드러나 있는 걸 아십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제 생각엔 한 95% 정도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와서 봉투 하나를 슬쩍 찔러주는데 눈을 감아달라고 합니다. 이 돈을 제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주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잠언 3장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목자이고 나는 양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절벽으로 인도하시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친 길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주저없이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생시키시고 가장 옳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범해 보여도요, 마음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남몰래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남몰래 괴로워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대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막대기는,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한 70cm 정도 되는 그런 몽둥이인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것으로 뭘 할까요? 양을 칠 때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치는 것입니다.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면 치는 겁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들고 다니시는 지팡이처럼 생겼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다 사용을 했을까요? 양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때, 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손이 안 닿는 곳에 지팡이로 양의 가슴이나 목을 걸어서 건져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양을 칠 때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자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다윗은 지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다윗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난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풍파, 질병,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드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5절 말씀이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는 5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에 그런 지역을 메사라고 하는데요, 이 산에 평지가 있고 풀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메사에 도착하면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양들이 야, 풀이다 하고 뛰어가서 이제 풀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목자가 그 풀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요, 그 메사 그 지역에는 독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독사들이 굴에 있다가 양들이 풀을 뜯을 때 양의 코를 무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양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독사의 굴이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목자가 독사가 있는 구멍에는 발견하면 그 구멍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불까요? 뱀이 기름을 싫어한대요. 이렇게 몸으로 기어다니는데 미끌미끌하면 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뱀이 싫어하는 게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안심이 안 돼서 그 양들의 코나 얼굴에 기름을 묻혀서 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바르신다는 뜻이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 곳에서 푸른 초장을 지금 배설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의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때로는 원수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악한 질병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부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이 넘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에 영원히 거하며 그분의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이제는 영원히 받겠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궁핍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주님의 목자를 모시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